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21장 24절에서 26절, 33절, 35절까지 말씀 끊어 나누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목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 심령과 삶의 자리마다 가정 위에도 또 직장에서도 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예술같이 내리시는 주의 풍성한 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은 주님 인도하시는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질병, 뭐죠? 원망이죠. 원망. 이 원망병의 병인인 물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물망키로 이름난 아르논 협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며 보시는 대로 이 협곡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빠른 길, 샛길, 지름길이 아닌 이렇게 좁고 넘겨줘 보세요. 협착함뿐만 아니라 몇 번의 험한 황무지를 지나야만 하는 고된 홍해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야만 했습니다. 빠른 길, 옆길, 샛길 놔두고 밑으로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샛길, 빠른 길을 놔두고 험한 고생길,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협곡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말씀이요. 자, 뭐라고 말씀 나왔냐면, 같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모하시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고, 알려주시려고.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두 가지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낮추시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려고 좁고 협착한 고생길로 광야길로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광야길에서 고생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리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교만함, 그 오만함, 못됨, 이것이 도무지 꺾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낮추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고탕정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의의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의 영적 본향인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의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가 가는 곳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내게 예기치 않는 고난이 왔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인지전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고 벌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서,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의 도구를 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인지전환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따라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요.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돼요. 왜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가히 유쾌한 일도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지금의 나의 나됨과 영적 상태 그리고 신앙의 수준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표를 고난받는 그때에 속 시원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여전히 해결 안 된 쓴뿌리나 죄가 다듬어지고 해결되는 특별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상고 없이 어떻게 새 생명을 내 품에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통을 겪어야 새 생명을 보는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특별하게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이 죽음의 사슬을 얼마나 많이 넘었습니까? 수시로 죽을 뻔했어요. 사울이 던진 창에 그냥 한 번도 아니고 그냥 하마터면 그냥 꼬치구이 될 뻔했다니까요. 꽃에 꽂혀있는 어묵신세가 될 뻔했어요. 묵사발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쫓겨다니고 앵겔이 광해 동굴에 숨어 지내고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의 밖에서 도둑질도 하고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얼마나 쳤나요 말이에요. 고난이 무지막지했어요.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괴로워하면서 우울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노년에는 어땠어요? 아들 압살롬에까지 배신당해 하루아침에 인생 막장까지 떨어지는 그 비참함을 겪게 됐잖아요. 그림에 보다시피. 그럼에도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 왜요?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무지와 허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죄가 참 많구나. 나에게 이토록 허물이 많았단 말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종합 세트를 한꺼번에 겪은 욥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한 뒤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알게 되었으니 고난당하면 내게 유익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으니까 고난당한 이전과 이후의 삶에 있어서 보는 눈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모든 행실도 전부 다 달라졌어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그래서 고난당하면 내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사이도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면 유익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학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질병 속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은 병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 있는 건강의 소중함 또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해본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도 잘 알고, 그래서 자조가의 은혜도 누릴 줄 알고, 그래서 기뻐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할 줄도 알고, 마음이 풍성한 부자의 삶을 산단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지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어떤 말로 해도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일을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이렇게 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유익, 곧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꺾어주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 여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가. 그래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견주어 보시려고, 판단해 보시려고 그 협착한 고생길인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화와 저주를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견주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견주어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견주어 보시는 하나님이지. 견주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견주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얼마나 찐으로 사랑하는지, 받은 주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은 또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고자 우리를 가끔 광야길로 고생길로 인도하신다. 테스트해 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에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이것을 판단해 보시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견주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좀 알아보려면 어려운 일 같이 해보는 거. 그렇잖아요. 평시에 몰랐던 그 사람의 생각, 성격, 성품, 됨됨이나 실력,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이랑 어려운 일을 같이 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한눈에 알아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고생스러운 일을 같이 해보면 돼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내게 더 좋은 것을 줘도 괜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어려운 일이, 고난을 함께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아죠. 지난주 친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어요. 정말 힘든 공사였는데 깔끔하게 잘 됐어요. 설치해주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몸을 다 뒤집어 쓰고 참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처음 해봤을 때요, 말투도 참 토박하고 다리도 절어가지고 일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 선임교는 바로 그거였어요.
어렵겠다. 그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고 보니까요, 얼마나 친절하고 실력도 월등히 뛰어난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냥 인상 한 멋쩍거리도 없이 4시간 이상을 그냥 콧노래 히히 불러가면서 후루룩 해버리시는 완전 프로시더라고, 프로. 힘든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보였어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나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시려고 물이 많은 아르논 벽으로 곧장 인도하시지 않고 호르산에서 오버스 이아바림으로 이아바림에서 세렉 골짜기로 이동을 시키셨어요. 고생을 시켰어요. 고난당하게 하셨어요.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여러 단계 거치는 고된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지 아니하는지 검증해 보시려고. 그런데 그런 검증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이 겪으면서 그 고된 훈련 과정 속에서 원망을 해야 하네요. 원망 한 번 없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니까 어때요? 바로 비로소 물이 많은 아르논 강 건너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떡하니 인도하시잖아요.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이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지긋지긋한 절박한 결핍의 문제, 이 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불평, 불망, 악한 말을 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깔끔하게 치료해버리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실제로 21장 이후에 어떤 장절에서도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안 보여. 왜냐? 물 때문에 다시는 고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강 동쪽 땅입니다. 그림만 보여주세요. 정말 넓은 땅이거든요. 정말 민수기서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은 정말로 목축하기에 좋은 푸른 주장 쉴만한 목과가 풍성한 넓디 넓은 평지였어요. 그래서 훗날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이 땅을 주세요. 거래까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 이 땅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불시에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던 원망이라는 이 고질병, 즉 해결 안 되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니까 절박한 결핍의 문제도 해결되고 서먹한 하나님과 사이도 해결되고 좋아지고 더불어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땅까지 생겨버린 것입니다. 비록 새 땅을 얻는 과정에서 감당해내야 할 거절당함 같은 불편한 감정이나 피할 수 없어서 치러내야 할 전쟁도 고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세상 원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어디 안정적으로 거주할 땅 한 평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땅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금상첨화해지나 칭칭나네. 이런 격경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터진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런 격경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행복송, 날마다 이런 찬양 부르며 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드림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은 아니지만 바른 길입니다. 넓은 왕의 대로는 아니지만 더 이상의 인생의 갈증이나 목마른 애태움, 절박한 결핍의 문제, 해결 안 되었던 평안의 문제, 죄의 문제, 부요함이 보장된 그 모든 길,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데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보장이 된 길입니다. 그런 대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멀고 고생스럽다고 마음상에서 원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비록 여러 단계 거치는 고된 훈련 과정이긴 하지만 그 끝에서는 생명과 평안, 승리, 그리고 새 땅의 소유라고 하는 복된 일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따라가야 합니까? 생명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견주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금 우리를 견주어 보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망하면 불법에 물려 죽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곳을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을 치라 하신 곳에 순종하여 진을 치면 아르논 계곡에서 풍성히 흐르는 생명수,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이 차지했던 땅까지 소유하는 지극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어찌하실랍니까? 어찌하실래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소망키는 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름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의 순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봐요. 비바람이 앞길을 하루만가도 주의 길을 가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바라보라 하신 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주님이 진을 치라 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진을 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선택지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올바른 바른 선택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